아저스 학파라고 하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상담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하는 방법이 다들 달라. 그래서 그 분야에 독특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이름을 따서 그 사람 학파, 이 사람 학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뭐 개혁주의 그러면 주로 루트가 개혁한 루트 학파, 또 루트에서 더 좀 더 이론적으로 이제 신학을 만들어낸 예정론을 이제 정립한 칼빈을 중심으로 칼빈 학파, 또 은혜 중심으로 했던 그 웨슬리안 감리교 그 학파, 뭐 침례를 계속 주장하는 그 정통적인 침례교 주장 학파들, 이렇게 신학에도 학파가 이렇게 있다고. 그 뜻이 상담에도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 그 보라씨 암이 걸렸는데 누구를 찾아갈 거야? 병원에 가는데 어떤 의사? 정신적인. 암이 걸렸어. 그럼 치료할 의사를 어떤 의사를 찾아요? 그냥 암 전문 의사야. 간단히 말해서. 근데 암 전문인데 그 암 전문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의사마다 달라요. 대부분 뭐 우선 뭐 방사선 치료하자, 키모하자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이 독특한 의사들의 그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게 UCLA 스타일의 치료 방법이냐, 존스 홉킨스 스타일의 치료 조금씩 달라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의사들도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더 효과적이다고 주장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싸우죠. 뭐 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는데 똑같은 환자도 정말 어떤 의사를 만나면 치료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어떤 의사를 만나면 뭐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 학파 하는 이유가요, 자기들의 그 주장하는 이론이 있다고, 그걸 주장하는 이론을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쪽 학파가 되는 거예요. 문학도 해보니까요, 이런 선생님이 유도하는 그런 학파, 저런 선생님이 유도하는 학파, 뭐 다 다르더라고. 이 학교는 무슨 학파예요? 개혁주의. 그냥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의 뭐 어떤 학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다 그냥 모든 학파 다 통합적으로 해,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특별히 이걸 주장하는 학파. 예를 들어 바이올라 대학 있잖아요.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신학교 탈봇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학파냐 그러면 그 전철연설의 세대주의 전철연설 학파예요. 자기들은 그 절대적으로 세대주의 전철연설,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세대주의는 뭐냐면 은혜시대, 언약시대 뭐 이렇게 세대를 쫙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 방법이 임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론을 쫙 깔아요. 반드시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는 거는 후천년석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전천년석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왕노를 했다가 예수님이 온다. 이거 막 자기들 이게 끝까지 주장해. 그게 이제 그 바이올라 그 탈봇이라는 신학교 학파예요. 또 어떤 사람, 또 웨스트민스터 같은 데는 후천연설이거든요. 아니 후천연설 학파가 아니고 무천연설, 아밀란. 천년이라는 게 기간이 어딨냐? 예수님 때부터 계속 천년이지. 예수님 아무 때나 온다. 뭐 그 전에 왕국 있고 없고 이런 거 없다. 또 이제 지금 많이 시시했지만 후천연설은 천년 왕국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가 온다.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져서 잘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온다. 등등이 참 많아 이론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이 세상 심판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라 해서 전천년. 예수님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래서 후천년. 듣다 보면 헷갈리죠 여러분. 아밀라니엄, 프리밀라니엄, 포스트밀라니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학파가 다 있는데 그게 뭐 옳다 틀렸다 말하기 전에 뭐 그렇게 인정하고 가는데 이 상담도 그래. 어느 학파 방법으로 갈 거냐, 어느 학파로 방법으로 갈 거냐. 자기들이 공부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요. 근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요 자기들도 알아. 너네 그거나 우리 그거나 비슷하다는 거 알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체면이 안 쓰잖아요. 너네 것도 맞지만 우리 게 더 좋다. 이렇게 우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학파가 있는 거야. 이게 4번에 3페이지 4번에 비지시적 상담 이론, 비상담자 중심. 간단하게 내셨죠. 라저스 학파인데요. 1902년에서 1987년까지 이 사람이 살았네. 이 사람들은 non-directive 상담 이론이라고 그래요. non-directive. 비지시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 씨 어떻게 찾아왔어요? 어머나 이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본인은? 혹시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왔죠. 그래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했더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도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럼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남편을 족칠래요? 아니면 남편을 외면할래요? 아니면 남편하고 한 달 동안 나갔다 들어올래요? 몇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 주는데 어느 거 해볼래요? 이렇게 묻는 거야 내가 오히려. 그래서 다 못하겠어요. 그럼 뭐 나도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고 말을 던져. 그게 비지시적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상담자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해보라고 권하는데 이 비지시적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줘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상담자한테는 전혀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하니까 안 돼요 선생님. 전혀 안 돼요. 그럼 딴 거 한번 해볼래요? 그렇다고 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찾아왔다는 자체가 뭔가 아니, 시작이 됐으니. 찾아왔는데 답을 안 주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거를 해보라. 그러니까 본인의 신통해가지고 가는 거라서 가서 뭐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생각했다가 다음 시간에 오시라고. 그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는 본인 나름대로 나 이렇게 해볼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좋은 것 같다고 해보라고. 그걸 하면서 이왕이면 효과 있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이디어를 주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답을 그냥 찾아가게 해.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 이론을 개발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야. 저 선생님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론도 인기가 좋다고 상담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없으들래요.
아니 답을 찾으라 나보고 답을 찾으라면 뭐 내가 외웠는데 뭐 이런 반감도 있는데 그걸 잘 넘겨가지고 아 그래도 본인이 한번 하고 싶은 게 뭔데 해보라. 결국에 사람은 자기가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뭐 의사같이 수술을 해가지고 뭐 병을 고쳐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왜 인기가 없냐면 내가 스스로 할 줄 알면 여기를 왜 와? 어? 그래도 나보다 뭔가 나으니까 찾아온 건데 그럼 나한테 뭐 좀 나은 걸 이야기해 줘서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 뭐 이게 뭐냐 또 이런 반감도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이 상담 이론들이 이렇게 내가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지만은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게 더 좋다 덜 좋다가 없어요. 항상 장단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5번에 성경 심리적 상담 이론. 이건요 4번까지는 비기독교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5번은 야 기독교적인 상담도 있는데 세상 방법과 기독적인 방법을 잘 섞어서 하는 상담 이론이 성경 심리적 상담 이론이라 그래요. 비브리컬 사이콜로지라 그러는데 이 크랩이라는 학파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해와 상담 그 페이지 313페이지에 보면 공동체 모델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설명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인간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다고? 기독교인데 영혼이 있다 그래. 또 어떤 사람 영도 있고 혼도 있다 그래. 어떤 게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이분설. 요즘 영혼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그만 배우고 있어요. 뭐래? 조회사에서 이분설. 우리 몸에 영도 있고 혼도 있다고? 또 아니, 육체도 있고. 육도 육체와 영혼. 영과 육. 이분설. 삼분설이 절대 아니라고 막 강의 갖고 있습니다. 왜 절대 아니래? 성경적이 아니라고. 왜 성경에 혼도 있잖아.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쪼개. 혼이란 말도 있잖아. 계속 이분설을 더 많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이분설을 하는 그것도 성경이고 성경에 영과 혼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이다, 우리는 삼분설이다 이러고 이제 학파가 나눠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왜 이분설이 더 맞고 삼분설이 틀리다, 또 왜 삼분설이 더 맞고 이분설이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학문을 하는 거고 신앙하는 의미죠. 우리는 이분설을 주장한다. 성경에 그게 있어있고 삼분설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단적으로 보면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삼분설 주장해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장로교는 이분설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거고 혼은 그냥 구원 안 받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죄를 짓고 이건 또 죽으면 또 없어지는. 그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죽으면 육은 땅으로 하고 혼은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또 혼 영어로 하면 소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구분해서 말해, 스피릿과 소울을. 근데 이제 우리는 이분설 주장한다. 왜? 우리는 삼분설 주장한다. 왜? 다 성경에 있는데. 그럼 두 개 다 인정하고 가요? 싸우지 말고.
있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요.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두 개 다 믿으면 되지. 그럼 싸우지 말고 전철에서 믿든 후철에서 믿든 무철에서 믿든 싸우지 말고 가자.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왜 이분설이 더 맞고 3분설은 덜 맞다고 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맞다면 다이카노미, 트라이카노미라고 그러죠. 다이카노미는 2분설, 트라이카노미 3분설인데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냥 교수가 이게 맞다니까 그냥 배우는 거야. 여러분 학생인데 왜 맞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야. 성경에 두 개 다 있어. 히브리서는 영과 혼을 쪼갠다고 그랬어. 그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거 아니야.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영과 혼을 나눈다 있잖아요. 영혼이란 말도 있고 영이라는 말도 있고 히브리어도 뭐 숨이라는 네파신가 뭐 혼이 있고 또 소울이라는 단어 있고 다 달라. 근데 이런 거를 정말 본질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 신학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 뭐 조직 신학 시간 아니니까 내가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람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을 뭘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야? 그럼 정신은 혼이고 그냥 영은 영이에요? 참 애매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정신이라는 게 존재예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현상이에요? 형체는 없지만 존재는 하죠. 정신이라는 게 존재해? 귀신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 혼 그 속에 영혼이. 혼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유, 이거 심리학자들, 정신 분석학자들이 막 계속 떠드는데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브레인이 여기에 다 입력된 게 정신이야. 그게 컴퓨터가 입력된 게 정신이고 이거 없으면 인간은 끝이야. 그 유명한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죽었지 얼마 안 되잖아요.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합킨스인데 무슨 합킨스지? 그 사람이 왜 영국의 옥스퍼드 물리학자인데 몸이 루게리 걸려 마비돼가지고. 존 홉킨스? 존 홉킨스가 아닌데. 존이 아니고 무슨 스티브 홉킨스. 스티븐 홉킨스인데 그 사람 마지막에 몸이 말이 안 돼가지고 이제 눈동자만 가지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빅뱅도 이랬는데 그 눈동자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눈빛이 딱 부딪히면 A가 찍히고 C가 찍히고 E가 찍히고 그래가지고 화면에 떠서 강의를 하고 말 못하니까 병이 전정인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컴퓨터다 그랬어요. 브레인에 기억된 거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진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게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요. 이 정신은 컴퓨터에 입력된 것이 정신이라면 AI 같은 것도 정신이죠.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은 영이 없다 그래요. 그 컴퓨터에 이 생리적 입력이 돼서 그게 표현하는 것이지 무슨 영이 따로 있냐. 이 종교인들은 이제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얘기인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만들 때 뭐와 뭐 가지고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 무화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재료 육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니까 인간이 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영혼이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육체 하나하고 하나님의 생기하고 두 개지. 네. 또 있어요? 두 개. 두 개지. 네. 그러니까 인간은 이분설이 맞지. 네. 육체하고 하나님의 생기 두 개니까 이분설. 그래서 영과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설인 거예요. 창조 때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육체와 생기 두 개로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이 됐다 이거야. 그 영이 떠나면 인간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을 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한마디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이유가 뭐예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 학생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을 불러요. 보라씨, 미라씨, 병덕씨 부르는데 이제 교회 가면 사모님 또 수업 시간에 끝나고 뭐 졸업식 같은 데 보면 무슨 부총장 호칭이 다 달라. 왜 달라? 같은 사람인데 그냥 똑같이 그냥 한 호칭만 쓰지 왜 다르게 불러? 위치가 틀리니까. 그러면 뭐 부총장이라고 사모님이라고 보라씨라고 해도 세 사람이야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그 어떤 때 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혼이라고 부르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이고 불신자 입장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혼, 불신자의 영혼을 혼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영이라고도 부르고 합쳐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영혼이지만 영혼은 영혼, 뭐 soul and spirit 이렇게 하진 않아요. soul이면 soul이고 spirit이면 spirit이지만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에 가면 인간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와 육체. 그러니까 이분설이 맞지. 공감이 가요? 네. 그 조정신학 시간에 그렇게 얘기 안 하던가요? 그렇게 배웠어요. 창조에 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담할 때 육체적인 생각, 그 생각이 나오는 정신적인 생각, 마음에 일어나는 그 심리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반드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돌아가지 않으면 이야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데 불신자들이 인정도 안 하는 판인데 근데 분명히 있단 말이야. 정신을 지배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을 움직이는 게 단순한 컴퓨터 같은 브레인이 아니라 이 브레인을 움직이는 뭐가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인데 그거하고 그냥 이제 피지컬하게 육체적인 컨디션 가지고 또 프로이드 이런 같은 무슨 어릴 때 태어날 때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거하고 같이 합쳐서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경적 심리학적 성경적 상담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개발한 거예요. 크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 심리적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죠? 기독교적인 생각도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인 생각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심리학과 성경과 이렇게 합쳐서 풀면은 좋다. 이제 그래서 성경 심리적 상담 이론. 왜냐하면 이 크랩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요. 불신자 이론대로 가기에는 너무 이게 아닌 거야. 그렇다고 그 이론 심리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성경적인 것만 막 주장하려니까 이건 또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잘 해서 하자. 이게
성경 심리적 상담 이런 이게 인기가 있겠죠. 네. 그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뭐 성경에도 답을 찾고 또 정신분석에서 답을 찾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 것이 성경 심리적인데 아유 상담하러 온 사람이 해골 복잡한 거야. 된 문제 하나 해결하러 왔는데 심리적인 거 다 물어보고 답해야 되고 뭐 종교적인 것도 답해야 되고 아니 상담하러 왔다가 더 골치 아프게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가 그럼 질문에 답하느라고 정신을 제가 그 항상 병원에 가서 불평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아까 와서 간호원이 다 물어봤어. 왜 왔냐, 약 먹은 거 뭐 있냐 다 물어보고 와서 이제 대답했는데 좀 있다가 의사가 와가지고요 또 다 물어봐 똑같은 거 예? 다 같이 물어봐. 그리고 이제 시프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간호원이 오잖아요. 그럼 저도 또 물어봐.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아까 다 했다고. I told you everything before. 그래도 I know, but I have to ask you again. 이러고 또 묻는 거야. 아씨. 시간 낭비겠죠. 뭐 그 사람 의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상담자들이 뭐 기독교적이다가 사회적이었다가 이게 뭐 성경심리적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또 불신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고 또 신자 입장에서 이거 뭐야 그냥 이럴 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기독교인인데 물어봅시다. 의사 말을 더 믿어요? 목사 말을 더 믿어요? 아니 내가 문제가 찾아왔는데 육체적인 아픈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민이 있어 찾아왔을 때 정신과 의사의 말을 더 믿어요? 목사의 말을 더 믿어요? 목사의 말을 더 믿어야지. 믿어야 조지만은 실제로는 어떤 걸 더 믿냐? 정신과 의사 말을 더 믿죠. 당연하죠. 심리학 전공한 사람 믿고 목사가 뭘 전공을 했다고 말을 하겠어.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심리학, 정신분석학 했다는 그 피지컬 테라피한테 더 많이 의존하지 목사님이 뭘 아냐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뭐 기도해 주세요. 정신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말이 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뭐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의 말을 더 믿죠. 영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아. 이게 어떻게 할까 찾아가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정신분석학교 안 찾아가도 되지. 그렇죠. 영적인 문제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되지. 목사는 왜 찾아가? 그건 또. 목사가 뭐 답을 줍니까? 절대 답 못 줘요. 정신분석학교 답 절대 못 줍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세미나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뭐 말을 다 못 알아듣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가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I don't know the answer. 답을 모른다. 그렇지만 I just try to help you to find out the question.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답을 거의 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뒤에 앉아 있었거든. 그 닥터 와이프가. 근데 우리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와이프는 이렇게 That's right, he's right. 그 말이 맞대는 거야. 그렇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또 목사님 찾아오면 답이 있나요? 위로가 되지. 목사님 뭐 예언의 투시 연사를 받았다 요즘 말로 그 사기꾼들이지만 내가 투시 연사 받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그럼 그 목사님 우상이야 그때부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그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엉터리지만은 누가 엉터리라고 해요. 알아맞히는 거야.
하지 마세요. 하면 망합니다. 이번에 저기 가서 그거 하세요. 하면 낫습니다. 근데 낫는 거야. 이 사람 말대로. 거기가 물건 있는데 사오세요. 가니까 물건이 진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집에 애가 아파서 기도했는데 애가 나은 거야. 믿겠어 안 믿겠어? 그냥 믿는 거지. 나중에 소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소가 넘어가는 줄 아세요? 소가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 병이 낫다니까. 근데 나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를 밝히면서 그러는데 그 자기도 믿고 막 그걸 따라다녔대. 그 목사. 막 그래서 하여간 막 돈 내놓고 근데 막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시킨 대로 한 거야. 그리고 막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새벽에도 뭐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 다 깨워서 데리고 가고 막 교회가 막 굉장히 잘 나갔대요. 이 한인타운에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리아 씨 집에 애를 하나 기도에 탁 낳았는데 이 마리아 씨가 생각보다 헌금을 조금 한 거야.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그러다 이제 교회를 한번 빠진 거야. 마리아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돈을 이번엔 내가 가서 저주 기도를 해야지 이게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거야 옆에서. 아 이게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었구나.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데 절대 안 나간대 교회. 절대 안 나간다. 내가 뭐라 그래.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믿으면요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라는 말을 내가 썼어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절대 가짜예요. 기적, 능력, 은사 그걸로는 믿는 게 아니라 그때 그 현상을 경험을 한 거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믿음이야. 그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의 병을 고쳤다고 깨달아줘야지. 저분이 기도했으니까 내 병을 고쳤다고 저분을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거는 그게 자체가 사기야.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보들이잖아. 그 깊이 있는 걸 분석을 할 줄을 몰라요. 기적은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무덤에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뭐예요? 마리아 씨 졸려? 아니 지금 눈 감고 내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어.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갔어. 죽은 자 살렸어. 오병이어서. 그거 믿으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표적으로. 그거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했냐고. 아니죠. 그럼 뭐 믿으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내게로 오는 도구가 되게 하라. 내가 이런 걸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온 거고 그래서 너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방법이지 그거 믿으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정말 죽은 분이 진짜 맞구나. 이분이 하나님 맞구나.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야. 그거 믿으라고 기적을 행한 하나의 도구지 기적 믿으라고 예수님이 한 거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고 그 기적을 믿잖아. 은사를 믿잖아. 예언을 믿잖아. 투시한 거 믿잖아.
성령 왔다고 성령을 믿잖아. 방언을 믿잖아. 그게 무슨 기독교가 구판이지. 예리하게 봐야죠. 예리하게. 그래서 성경적 그 심리적 상담 이론이 막 좋기도 하지만 묘한 거예요, 이런 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어가서 권면적 상담. 권면적 상담 이론. 이걸 100%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이 에드워드 아담스 학파인데, 이 제이 아담스가 이제 독특하게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최근에 만드는.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 딱 직선적으로 말해. 그래서 이게 권면적 상담이라고 하는데, 유태리.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선배야. 제이 아담스. 근데 모든 책임은 죄에 있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학파는 안 좋아해. 아니 여러분 상담하러 온 사람 보고 뭐 죄의 문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찾아왔는데 죄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직선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은 맞잖아요. 별 인기 없어요. 있는데 보수적인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이 이론을 많이 써요. 뭐 한국에는 뭐 합동처, 고신처 이런 데서는 이런 이론을 좀 많이 도입을 하죠. 또 이제 합동쪽에서는 그 유명한 상담학 그 이론을 한 정정수 교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 뭐죠? 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상담증 가지고 취직도 하고 하니까. 근데 상당히 날카로운데 효과는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이 회개하면 변해요. 안 변하겠어? 할 때까지가 문제지. 예, 권면적 상담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버 7은 절충적 타협 상담입니다. 이게 이제 목회 상담 계록이라는 제 반피덕. 이 사람은 이제 반피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 선교사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그 eclecticism이라고 하는데 상담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충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다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만물에 척투다는 말 들어봤죠?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인데 그게 무슨 말 같아? 인간은 만물에 척도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자, 병덕씨, 인간은 만물에 척도다는 말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인간이 그 하는 행동이 모든 게 그 척도다. 인간의 척도인데 조금 세밀하게 설명하면 무슨 뜻 같아요? 기본이다. 기본이죠. 네.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자, 마리아 씨는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표준. 만물을 잰다는 거 아니야, 척도라는 거. 재는데 인간은 만물을 재는 척도다. 잘하는 얘기인데 무게를 단다든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 안 해보고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 인간이 모든 만물의 기준이 되지 않나요? 뭐 그런 말이 되죠. 예, 기준이 되는데 그걸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돼. 보라씨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상담학 시간이라서 이렇게 깊이 묻는 거예요. 다른 시간 같으면 주입식으로 말해야 되지만 상담학은 이 장난이 아니에요. 상담학 이거 굉장히 어렵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은요. 인간이 지가 기준이야. 예? 내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이론이 몇 개가 필요해요? 마리아 씨 거 한 개, 병덕 씨 거 한 개, 원인. 보라 씨 거 한 개, 내 거 한 개. 지금 여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겨 네 사람이 다 자기 주장이 있고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타고라스가 한 말이 뭐냐면 인간은 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상담에 지름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뭐냐? 답 있어요? 답 있냐고. 보라씨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적인 답이야. 마이너스 인간이 뭐예요? 요상한 겁니다. 병택씨 인간이 뭐야?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세상에 없다는 말 세 가지 있다고 그런 말 있죠. 세상에 없다는 말. 다 잊어먹었네. 나도 그 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인생에 정답은 없다. 그게 없다요. 없다는 말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아니 뭐가 없다 그러더라? 세 가지가 없다가 있는데 다 잊어먹었네. 그 인생의 정답은 없다. 그건 내가 기억을 꼭 하는데 딴 건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없다고 그랬던가? 뭐 하여튼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인생에. 왜 알 수 있냐면 답이 다 달라. 그래서 상담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충적 타입은 뭐냐면 그때 그 사람에 맞게 보라 씨에게 맞게 이제 마리아 씨에게 맞게 병덕 씨에게 맞게 조정을 해서 가라. 일방적인 어떤 지시적 상담법, 비즈 상담법, 권면적 상담법, 프로이드 상담법 이런 걸로 적용하지 말고 그 사람에 맞게 가라.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막연해. 막연도 하고 중구난방. 되지만 내가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 그렇지. 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간 전문 의사면 간만 하면 되는데 나는 간 외에는 안 하면 되잖아. 근데 환자가 와서 나 간도 아파요, 심장도 아파요. 그러면 내보고 다 해달라면 이거 다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절충적 상담은요 웬만한 사람이 못해요. 모든 걸 다 통과를 해야 말을 하니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힘들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결론은 어렵다 상담이. 그리고 하면 할수록 힘들다. 그리고 요즘에 나온 상담 이론들 나 요즘에는 쳐다도 안 보는데요. 뭐 쓸데없는 이 병명이 많아. 뭐 같은 자폐증 환자라도 무슨 자폐증 정신분열증 환자라도 무슨 분열증 막 계속 이게 분석은 열심히 하는데 뭐 답은 없잖아. 우울증 환자 중에 뭐 무슨 우울증 무슨 막 많은데 뭐 so what? 그래도 무슨 결국 보통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 말로 해서 행동으로 고쳐주는 거는 거의 없고요. 결국에 어떤 약을 통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이 약 먹어라. 그러면 안정감을 누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약 먹어서 치료가 됩니까? 정신이? 아두레즈. 육체는 약을 먹으면 되지만
어떤 정신 분야, 영혼에 관계된 분야는 약 가지고만 되나요? 안 되죠. 자, 내가 물어볼게요. 제 말이 맞으면 예스하고 틀리면 노하세요. 당뇨병과 암은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 얼마 걸려서 치료가 되겠죠. 치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노인데요. 응? 노인데. 노야? 치료된다. 노? 치료 안 된다. 노? 치료 된다. 아, 치료 안 된다. 안 된다. 노. 노. 그럼 된다는 얘기야? 네. 당뇨병이 일단 걸리면 음식 조절해야 돼. 모든 의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상태로 머물게는 하지만 치료는 안 된대. 근데 이제 초기에 발견했다. 그럼 초기에 그 상태로 머물면 환자 아닌 것처럼 살아갈 뿐이지 그게 치료는 안 된대요. 근데 암도 초기에 발견했어. 그럼 이제 뭐 수술해서 그대로. 근데 그 상태로 더 악화 안 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이게 뿌리채 없어지고 그런 건 없대요. 뭐 암 걸려서 5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는데 여러분 암이 멀쩡한 사람도 암이 생기는데 뭐 5년 지나서 나면 안 걸리나요? 멀쩡한 사람이 당뇨병 걸리지 처음부터 당뇨병 걸려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의사들은 양심적으로 한 표현은 일단 걸렸다 하면은 최대한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건데 너무 늦게 발견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지 낫게 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건 거의 없지만 낫게 할 수도 있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상담 안 해도 돼. 그런 거. 그 무슨 상담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을 바에는 아니, 믿어야죠 진짜. 그건 맞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 학교도 필요 없어.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어. 그럼 뭐 하나님 믿고 가면 되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갈등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암이 발견되면은 기도하면 되지. 왜 의사한테 가? 근데 기도도 안 낫게 해주니까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그 의사한테 가면서 또 기도를 왜 해, 그럼? 믿음의 불량대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끼리. 암이 걸렸어. 의사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낫게 해주니까. 믿음 좋지.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가? 그래서 난 사람이 있다. 그럼 뭐 그 사람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지. 나는 기도했더니 나왔다 간장하러 다니는 할일을 하면 하겠지만. 그 다 낫나요? 믿음의 불량대로 핑계 대지 마세요. 안 나은 걸 믿음의 분량이 적은 거야? 암 걸린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분량이 어디 있어? 진짜 낫게 해달라고 하지. 쇼로 기도하겠어요? 거기에 하면 네 믿음의 분량이 무슨 믿음의 분량이야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를 쓰면서도요. 그냥 막연히 막 들은 용어를 그냥 갖다 붙여. 싹 까발려놓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들. 문화에서는 비문이라고 그러지. 쓸데없는 말을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에 딱 끝나게 낫는 거잖아요. 점점점 낫는 것도 없잖아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점점점 낫는 수도 특별한 경우 있지만 대부분 기적이라는 건 단번에 일어나는 거지 점점점 낫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한 번에 낫는 것이 믿음의 분량. 그러면 우리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안 난 사람 믿으면 다 형편없네 그냥. 낫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옛날에 그 전도관 만들었던 그 교주 박태선. 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자기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야.
근데 안 났어. 보라씨가 찾아왔는데 안 났어. 안 나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나. 그리고 나오면 내가 기도해서 나. 엉터리 박사지. 아니 뭐 엉터리가 아니라 그거 다 믿잖아. 뭐 엉터리야. 다들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요. 뭐 그건 엉터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안 베풀어. 안 베풀고 의사한테 가래.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100% 맞아요. 그런데 왜 학교를 다녀? 그 지혜를 받으면 되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 안 베풀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 안 준다고. 공부를 하라. 도와주겠다 이거지. 의사 치료를 받으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면 그 치료를 통해서 낫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지. 기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상간벽지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의사도 없고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이럴 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해서 기적적인 어떤 걸 살려줄 수 있겠죠. 그런 기적을 지금 병원에 있고 학교가 있는 데서 바라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기적? 누가 그랬대잖아요.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가는데 집이 다 떠내려가고 모두 다. 이 사람도 다 떠내니까 자기 지붕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야. 이 지붕도 떠내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 그 이제 그 구명하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온 거예요. 타라고 때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구해줄 거야. 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헬기에서 줄을 내린 거야. 빨리 붙잡고 올라오라.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거야. 결국엔 하나님 앞에 가는. 떠내려 하나님 앞에 갔다잖아요. 물은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안 건져주냐. 야 내가 너 기적을 베풀려고 보트 보냈잖아. 헬기 보냈는데 네가 안 잡았잖아. 그 보트가 오고 헬기 온 게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크리스찬 마인드가 정말 이성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뭐가 되는 걸로 기독교를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참 이렇게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심하게 가면 이제 교단 쪽으로 보고 어떤 교단은 주로 그런 쪽으로 으쌰으쌰 쪽으로 막 뜨거우면 믿음 좋다고 어떤 교단이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교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진짜라고 그러고 이게 또 교단끼리도 또 그래.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학교를 다니니까 물어봅시다. 이성적으로 믿는 거요? 아니면 그냥 기적적으로 믿는 거예요? 뭐야? 고민하지 말아요. 두 개 다야. 두 개 다 쓰는 거야. 두 개 다 밸런스 맞으면 되는 거야. 자, 3번 키워드 읽어봅시다. 프로이드 거. 그 핵심 내용이 뭔가. 자, 마리아 씨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내가 적응을 하고. 키워드 프로이드. 성은 쾌락에 관한 모든 것이다. 낮은 쾌락, 높은 쾌락, 승화, 변화. 네, 이게 프로이드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모든 심리가 그 밑에 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다른 것도 많은데 핵심은 그래요.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성화되고 순화되고 아름다워지면 모든 문제가 비교적 많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쾌락이 있고 높은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쾌락은 승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같은 이제 낮은 쾌락이라면 춤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막 그냥 한 잔 먹고 막 몸을 흔들어서 뭐 사람을 흥분시키는 피지컬하게 그런 춤을 추고 하는 건 낮은 쾌락이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발레 같은 그런 춤은 아주 고상한 쾌락에 만족감이에요. 그럴수록 이제 승화돼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인간의 변화는 고상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어른이니까 상담하시니까 말을 하는데 그 부부 관계도요. 그 부부 관계에 그 높은 쾌락이 있고 낮은 쾌락이 있어요. 부부 관계도. 제 후배 한 분이 지금 천국 가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저보고 그래요. 형님 왜 우리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같이 자는데 너무너무 해피해요.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투마치 뭐 그런까지 형님 그거 몰라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높은 쾌락이 있다고. 그 프로이드는 그런 걸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은 쾌락을 좋아하니까. 근데 낮은 쾌락은 지저분한 거예요. 쾌락주의. 높은 쾌락으로 갈수록 사람이 승화되고 변화한다. 프로이드 심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상당히 사람이 고상하게 간다고. 자, 병도씨 행동주의 읽어봅시다. 자극과 반응, 자극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 기계, 본능적 반응, 현실 위주, 좋은 반응 변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반응이 자극을 주면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반응, 나쁜 반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그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는요, 사람에게 자극을 네가 왜 문제가 생겼냐, 자극을 받았다는 거야. 뭐 애가 속을 썩였다든지 친구가 뭐 하여튼 남편 아내가 속을 썩였다. 뭐 대부분 상담하면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뭐 직장 문제, 교회 내에서 뭐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 누군가 나한테 자극을 준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좋은 반응을 함으로써 변화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반응을 한다는 말 구체적으로 이것도 연구할 게 참 많아요. 누가 돌을 던졌어. 그러면 방맹이로 돌을 막 맞았다 그러면 방맹이도 다치고 돌도 다치겠죠. 그죠? 반응이. 누가 돌을 던졌는데 소음으로 탁 받으면 돌도 안 다치고 자기도 안 다치겠죠. 이게 반응이잖아. 알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걸 에이씨 이렇게 하면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소음처럼 잘 받아서 반응함으로 상대도 괜찮고 나도 편안하고 이렇게 그 반응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좋게 반응할수록 내가 좋게 변하는 거예요. 행동주의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이 짧은 말을 하지만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께 막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돈 버는 거야 이거 지금. 한도만 들어 요약을 해서 말이지. 자, 보라씨 지시적 해봅시다. 지시적. 반복된 교육, 이성주의, 현재보다는 미래, 교육과 습관화, 변화. 네, 결국 변화를 일으키는 게 상담인데 이게 이성 위주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생각을 뿌려라. 그러면 생각을 뿌려라. 그럼 뭘 거둔다고?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뿌려라. 그러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뿌려라. 그러면 성공. 인격을 거둔다.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그 인격을 뿌려라. 그럼 인격을 뿌리면 뭘 거둬요? 데스티니,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시적 그 상담은요, 사람의 교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너 생각을 바로 해.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은 너의 인생이 결정이 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좋은 인격은 이제 좋은 인생을 사니까 그게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그게 지시. 비지시적은 또 이제 보라시 한번 읽어볼래요? 비지시적 자위주의, 자위주의 신학, 책임지는 실존, 변화, 내 인생 내가 책임져라. 네, 여기도 이제 변화를 유도하는데 네가 자유의지를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을 책임을 져. 그래서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짐으로써 네가 변화되는 거야. 이 말에 실감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말인데 저보고 항상 그래. 야, 미움도 고움도 다 네 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네? 미움도 고움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딴 사람 원망할 거 없다는 거지. 네가 미움 받는 것도, 네가 딴 사람 칭찬 받는 것도 네 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맞아. 예, 맞죠? 이게 이제 비지시적 상담의 방법 중에 하나.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는데? 아니, 마리아 씨 인생 누가 책임졌어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남편이 지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내가 하우투도 하는 애 따라서 다르지. 보라 씨 인생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그건 퍼스트 프라이오리티고. 병정 씨 인생 누가 책임졌어? 제가 책임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각자 답이 다 다르잖아요. 세 명이. 이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각자 다른 거야. 이제 성경적 봅시다. 병동 씨 읽어봐요. 성경적 죄인, 말씀, 성령, 중생, 변화. 네. 인간은 자기 만든 자가 인간을 고친다. 주인의식.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자가 인간을 고친다. 이게 이제 비지시적하고는 정반대죠. 예?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하는데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하나님 책임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말 중에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이 오셔서 중생을 해야 변화가 된다. 이건 너무 신학적인 이론이죠. 이론인데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기 전에 못 고쳐요. 쉽지가 않겠죠. 성경 심리학, 이게 참 이제 사회과 심리학을 합친 건데, 자, 마리아 씨 읽어봅시다. 성경 심리학, 죄인, 말씀, 자기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 요게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혼자 살 수 없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무엇이냐? 나를 필요로 하는가? 네. 요게 뭐냐면요. 나는 내 문제를 내가 책임도 져야 되지만 또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나라는 사람 혼자 살면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챙기죠.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화장할 필요도 없고 옷 입을 필요도 없고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에 누가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사람이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외롭다는 거. 외로울까요? 없어요. 외로울까요? 처음부터 혼자 살았다면 외로울까? 모르겠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혼자는 아니 둘로 만들었잖아요. 사회적인. 예,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둘 이상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심리학은 이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중요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럼 너희들 부부 둘의 역할이 뭐냐 이거지. 부부라는 게 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이런 거다. 그럼 그 부부라고 하는 그 역할 안에서의 네가 할 일이 뭐냐. 이런 거. 교회잖아요. 교회가 여기 우리 교인이 여기 뭐 10명의 교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명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네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난다. 그 역할이 그걸 모르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교인이 있는데 전부 다 내가 목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면 한 사람 목사하고 다 나는 평교인이 되겠다. 그러면 교회가 또 어떻게 되냐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 부부라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 깨달아야 이게 문제가 해결된다. 역할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왜 싸워요? 주로. 쬐끄만 의견 갖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의견인데 왜 그 의견 갖고 싸우냐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저쪽에 침범한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저쪽 자기 역할 이상의 거를 남이 공격을 했다든지 또 내가 저 사람 역할 이상의 것을 내가 침범했다든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기 전에 이 문제의 역할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에서 남편의 역할이 뭐냐 아내의 역할이 뭐냐 그럼 둘 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둘 다 돈 벌러 가면 돼.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는 남편의 역할이야. 그걸 합의가 됐어. 그럼 당신이 돈 벌러 가. 나는 딴 일 해. 이러든지. 또 야 돈 버는 역할은 부인 당신이 해. 네가 제일 좋으니까. 나는 집에서 가사 남편 할래. 오케이. 그럼 해.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그 역할에 대해서 공동체 역할을 해서 내가 어디에 필요하고 덜 필요한가를 말하는 게 이게 성경 심리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좋은 방법이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 다음에 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너무 솔직하다. 행동주의는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한다. 지시적은 인간의 이성 강조가 심하다. 비지시적은 도덕성 기준이 약하다. 권면적은 직선적이다. 예외가 없다. 성경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학적 분석이 강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론들이 다 맞지만 결국에 제가 진단한 거예요. 프로이드는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 까발려야 돼 인간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발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하죠. 까발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까발려야 상담이 된다는 거지. 의사한테 와서 안 까발리면 치료가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자분들은 대답하기 곤란했잖아. 산부인과 의사한테 그 여자가 어디가 아파서 왔고 어디 아파서 다 안 까발리고 당신이 알아서 찾아내봐 이럽니까? 까발리기 부끄러워요?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프로이드는 다 까발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행동주의는 반응과 자극만 이야기하니까 인간의 반응이나 자극이나 동물의 반응이나 자극이나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지시적은 너무 이성만 강조를 해가지고 정말 좀 딱딱하고, 비지시적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도덕성 기준이 좀 약해졌어. 네 좋은 대로 해 할 때는 어느 정도 도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면적인 거는 너무 직선적이야.
예의가 없어. 그냥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그리고 성경 심리학은 성경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심리학 분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은 성경 심리하지만 별로 기독교적인 냄새가 없어.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충적인 것은 뭐 너무 힘든 거고. 4번 자 비기독 상담자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세큘러 카운셀러죠. 기독교적인 상담은 도움을 주고 해결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잘 봐요. 비기독 상담자는 화살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어서 해결이 나오죠. 그렇죠? 보여요? 네. 그런데 내담자라고 그러죠. 상담하러 온 사람은 내담자라고 그런다고요. 전문용어로. 내담자의 화살표는 어디로 돼 있어요? 해결. 해결 쪽으로. 그러니까 해결을 향해서 나는 카운셀러는 도움을 주고 카운셀리는 또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상담자의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주는데 내가 직접 안 주고 뭘 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줘서 해결을 주고 내담자는 그래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은 꼭 이제 하나님과 성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5페이지. 5번까지 씹시다. 네. 계속 하고 싶지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조금 깊이 이제. 자, 보라씨 6번 읽어봅시다. 6번 인간 이해와 상담. 사람의 공통점은 기준 원리는 문제의 뿌리는 어떤 관계, 해결책은 변화의 모델은. 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거 한 거죠. 성경 심리학에 그 심리적 상담 이론을 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기준에 원리가 있냐? 원리가 있느냐?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해결책이 뭐냐? 그리고 그렇게 해결된 사람이 있냐? 변화의 모델. 이런 걸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썼어요. 인간 이해와 상담에서. 자, 물어봅시다. 인간의 공통점이라 물으면 참 많겠죠? 뭐가 있어요, 인간의 공통점? 숨을 쉰다는 거. 네, 오케이. 동물도 숨 쉬어. 사회적인 동물이다. 네, 동물이다. 또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인간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간의 공통점은 욕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욕망. 자기 욕망. 네? 욕망 다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남보다 잘나고 싶겠죠. 그렇죠? 또 뭐 동물도 있겠지만 또 성적인 욕망도 있을 거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공통점 중에 가장 또 뿌리되는 것은 사람마다 또 건강한 사람은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만약에 사람이 남보다 좀 잘나고 싶은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겸손인가요? 발전이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또 잘난 척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인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도 열등감도 있잖아요. 열등감. 그래서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상담을 하거나 말거나 해서 그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인간을 평가할 때 아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 무슨 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 저 사람이 잘났다 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야?
저 사람이 가난하다. 뭘 기준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어. 돈을 적게 벌었느냐라고 이제 할 거고, 다른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자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느냐, 뭐 모르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가난하면 가난한 거야. 가난한 거고. 나보다 돈 많은 부자인 거야. 나보다 건강하면 건강한 거야. 나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거야. 결국 자기. 인간의 기준이라는 게 자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는 병덕 씨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봤는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엄마 그저 그래. 그럼 병덕 씨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 내가 볼 때는 마리아 씨 진짜 미녀인데. 그 남이 볼 때는 뭐 그저 그래. 그럼 마리아 씨 미녀야 미녀 아니야? 어떤 게 맞아?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야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야. 요즘에는요 기준 없어요. 지금 시대는 내가 기준이야. 철저하게. 옛날에는 그나마 진리가 기준이다. 사회적인 어떤 풍습이나 사회적인 어떤 질서가 기준이다. 전통. 지금 그런 거 없어. 사회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준이야. 요즘에. 그리고 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기준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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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이 버는 놈이 잘났다는 기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뭘까요? 왜 문제가 생길까? 욕심. 욕심. 그렇죠. 욕심이죠. 욕심 없는 것도 욕심인가?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네. 욕심이 없으면은 이제 공동묘지 가야지. 아마 공동묘지 가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 찾아서. 그렇지. 살아있을 때. 네?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만 지 사람 욕심 부리잖아. 몇 자리 관 비싼 거 장례식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문제의 뿌리가 만약에 욕심이다고 하면은 욕심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해결이 안 되죠. 좀 쉽게는 되겠죠. 욕심이라는 뿌리를 없애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인간을 이해를 하면서 해야 문제를 이제 풀어갈 수 있다는 이 책에서 그런 걸 다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관계냐? 그 여러분과 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사제지간 맞죠. 유식한 말씀이네. 사제. 사제. 죽을 사자. 쓰는 거 같죠. 그 사제라는 관계 속에서의 해피한 관계가 있고 또 서로가 유익을 주는 관계가 되고 그럼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사제 간의 관계에서 뭐 불편한 걸 준다든지 하면은 이게 깨지잖아요. 관계가 깨지면 불행한 거야, 사람. 그래서 그 역할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거 참 다뤄야 돼요. 항상 뭘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다루고 나면 이제 해결책이 있다고요. 해결책이 뭐 한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죠. 자, 머리가 아프다. 그럼 해결책이 뭐죠? 결국 안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아프게 하는데 이제 머리가 골치가 아픈 게 피지컬하게 아픈 것은 뭐 감기약이라든지 진통제를 마시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진통제가 해결책이에요? 임시. 약은 독과 같아서 그때만 치료한다. 그래서 그냥 그 증상을 릴리즈 시키지만 오리지널리는 아니죠. 약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네. 현상을 무마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럼 치료는 뭐가 해요?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무 거창하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다. 그 약이 아픈 배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아픈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픈 배는 뭐가 고쳐요? 장이 그러면은 고치지. 물론
물론 약도 고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줘야 돼. 왜냐면 닥터도 있고 뭐 약도 있고 뭐 있고 다 우리가 취하지만 그 힐링 파트는 하나님이 하시죠. 진짜 치료는 음식 아닌가요? 음식이 몸에 영향이 돼가지고 그 세포를 뭐 혈관을 생활시켜서 그 아픈 것을 치료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약은 그 정상을 약화시키고 그 일시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포가 살려면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 영양 공급이 약은 일시적이지만은 이제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할 때 일시적인 약도 써야 되고 기본적인 음식도 누가 이런 말 했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없다. 의사도 못 고친다. 네, 네, 맞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도 못 고친대. 의사도 못 고치고. 이게 마지막 치료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 몸을 지가 치료하는 거야. 음식을 통해서. 약은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냐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그럼 이 해결책을 이제 물리적으로 뭐 약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이제 위로의 약을 일시적으로 주지만은 진짜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하려면 실제로 골치 아픈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네, 맞죠. 돈 때문에 막 온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뭐 그렇지 그걸 아니고 뭐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이 다시 돈이 필요하구나. 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구나. 그러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줘? 그럼 내가 돈을 주면 되나?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줘야지. 다스리게 도와줘야 돼. 돈이 아무리 돈이- 다스리게 도와줘도 돈이 없으면 계속 골치 아플 텐데. 물론 그거는 그렇지만서도 대출 받아 마음의 우리가 병이- 론을 받아. 우리가 그 배울 때 보면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 70%가 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네. 마음만 고치면 되면요. 마음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은 마약이에요. 마약 먹으면 너무 기분 좋아. 너무 편해. 세상에 걱정감이 아무것도 없어. 예? 그렇다고 마약을 줘요? 근데 마약은 먹을 때만이잖아요. 그렇게 뭐 마음을 편히 먹으라는 것은 마음 먹을 때만 편하지 돈이 없는데 마음이 계속 편하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야 마약이. 당연하죠. 아니야. 당연한데 그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그 마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돈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을 주는 해결책을 상담자가 준다 할 때 어떻게 해결책을 주는데? 몸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지?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나서 네. 해결책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변했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게 모델로 쓰는 거야. 이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는 거지. 네. 이 사람 저 사람 해봤더니 이렇게 모델을 쓰는 이게 이제 6번에 대한 그런 해설이에요. 그런 해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공통점, 기준 원리, 문제의 뿌리, 어떤 관계, 해결책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중심에 두고 이 상담 문제를 연구를 해 나가는 거죠. 너무 좋은 파트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막 한 거예요, 이거. 이거를 뭐 요약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마디 가지고 한 학기 하면 뭐 정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 사실. 재미도 없지만 의미도 없다는 말은 하나 많아요. 상담에 답은 없으니까. 자, 7번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칩시다. 자, 7번 기독교 사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 왜 그것이 필요한가? 유일한 해결 표준 기준.
인간 문제의 근본 동기는 욕망. 욕망은 끝없다. 본질이다. 식욕, 성욕, 명예욕. 선한 동기,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 악한 동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자,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독교 상담이에요. 7번.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 기독교 상담을 이야기하는 거지 뭐 세상 상담 할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무엇이 필요하냐? 성경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고 오신 사람도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기독교적으로 상담을 한다고요. 또 내가 상담자인데 불신자가 왔어. 그래도 우리 둘 사이에 필요한 것은 성경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상담 안 하면 기독교 상담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성경을 잘 쓸 줄 알아야 상담자가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 상담자가 되려면 진짜 성경 박사가 돼야 돼. 쉬워요, 어려워요, 상담자 되는 거? 어렵죠. 네, 쉽게 생각했죠,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하냐? 유일한 해결의 표준이 되니까. 성경이 참고 서적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그게 표준이라는 거죠. 표준.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 문제의 근본 동기가 욕망이라는데 이게 맞는 것 같죠? 네. 사람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욕망이 되는지 뭐 식욕, 석욕, 명예욕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욕망이? 식욕 있고 성욕 있고 명예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탐욕. 응? 탐욕. 탐욕? 탐욕이 물건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죠. 물건에 대한 탐욕, 또 영적으로도 좋지 않은 탐욕이 있잖아요. 주로 명예욕 같으면 뭐 잘나고 싶어하고 똑똑하고 싶어하고 근데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내 걸로 하고 싶어하고 또 또 남자면 여자를 막 탐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자를 탐하려고 하는 탐욕. 그것도 탐욕에 들어가는 거죠. 남의 거 갖고 싶어하는 거 탐욕 있고 그리고 또 또 뭐가 영적인 사명자가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탐욕. 그렇다면 우리 남편은 욕심이네 욕심. 어떤 분이 5일 동안 금식하고 와서 당신은 영적인 사명자가 이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건 탐욕이요. 그 말에 실행한 한 사람이거든. 그 탐욕. 아니 뭐 영적인 사람 물질 요구하면 탐욕이야? 탐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이 영적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돈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 좀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 왜?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같이 들리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예. 물질을 자꾸 구하고 있으면 이게 탐욕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영적인 일을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일을 하는데 네.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꼭 필요해. 네. 예배당을 지어야 돼. 근데 뭐 호화스러운 예배당이 아니라 최소한도 비도 피해야 되고 응? 네. 눈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고 공간을만 예배를 해야 돼. 네. 근데 이거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 네. 그 돈을 달라고 추구하는 게 탐욕인가? 그건 탐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을 추구한다고 할 때 말을 조심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 이 돈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네. 그 돈을 달라고 추구하는 거는 그건 탐욕이 굉장히 아니죠. 좋은 거야. 그건 탐욕이 아니죠. 내 배 채우려고 달라고 한다? 그거는 뭐 기독교인만 탐욕이 아니라 불신자도 탐욕이야. 집에 채우려고 돈 벌는 나쁜 놈이야. 그는 세상적으로. 남의 배도 채워줘야지. 집에만 채워. 그거는 뭐 그렇죠. 탐욕 나쁘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욕망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동기. 무슨 동기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하고 끝냅시다. 뭐 선한 동기는 뭐라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욕망. 또 하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 이 뭐가 달라요? 닮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네, 뭐가 달라? 악한 되고 싶은 거는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그렇죠. 닮고 싶은 거. 그렇게 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싶다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어느 쪽에? 1번. 선한 동기. 우리는 선한 동기를 위해서 추구하면 상담하는데 굉장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 사람이 다 욕망은 있는데 욕망이 선한 동기의 욕망이냐 악한 동기의 욕망이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 닮고 싶어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곤란한 거지. 이게 속된 말로 인간 얘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모양.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담학을 우리가 함께 연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지혜가 생길 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공부한 우리 보라씨, 마리아씨, 병덕씨 참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함께 연구를 합니다.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또 힘을 주셔서 또 학교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온라인 수업하는 분들에게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한 동기의 욕망이 타올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